이제 두 번째 애굽 땅을 다녀온 야곱의 10아들들, 이제는 베냐민까지 다녀갔다 왔으니 10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그곳에 요셉이 살아있다, 심지어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5장의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스라엘인 이 야곱이 몹시 기뻐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야곱의 마음이라면 지금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45장 28절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22년 동안 죽어 있는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또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니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마 가서 요셉을 꼭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음만 있었겠는가? 일종의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도행전 18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갈라디아 지역의 북부에 있는 본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서 오늘날 터키, 이제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본도인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가서 살다가 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바울 사도의 요청을 따라 에베소에 가서 이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던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정말 떠돌이 인생이죠. 야곱도 뭐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그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아니지만 몇 대째 한 곳에 근거지를 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적이었던 고대의 삶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 또한 떠돌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정말 무일푼으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었던 기름 한 병을 베델에서 다 부어버리고 정말 무일푼 거지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죠. 이런 이주하는 행동, 오늘날의 이사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도중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줄 아는데요. 꽤 오래전 조선일보에서 아마 의료진들에게 의뢰해서 그런 걸 조사했겠죠.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가장 심한가? 이 이사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과 사별하는 것과 맞먹는 스트레스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터인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저 짐 싸서 내 가재 두고 살림살이를 옮겨만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삶의 기반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거예요. 현대의 삶에도 그러한데 말이죠. 현대의 특징은 뭡니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지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져서 얼마든지 이전에 살던 곳을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그곳의 통행에 제한이 별로 없죠. 그리고 연락을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되겠는가? 아마 이사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사를 자주 해본 사람은
그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 삶을 적응하기란 꽤나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현대의 삶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무슨 상세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동이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대의 소위 국가라고 불려질 것들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하나의 도시만 벗어나면 아예 국가가 달라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토록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당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취급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오래 살고 있는 거류민이라고는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이웃이다, 한 가족이다, 한 백성이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다 라는 의식은 끝내 얻지를 못하는 것이 고대인의 삶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어쩌면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내면서도 왠지 동네 이웃 사람과는 사뭇 다른 자신의 집안,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을 아마 야곱은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밧단 아람에 갔더니 외삼촌이라면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이고 아마 가장 마음의 정서적으로는 친근감을 가장 느낄 만한 친척이라 할 법한데도 외삼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 밧단 아람에서 한 20년을 살았으니 여러분 어떠세요? 한 곳에서 20년 넘게 살면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물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과 어떤 축복을 보장해 놓으셨는지,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그 축복의 권세를 내가 얻게 되면 어떠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가나안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이나 밧단 아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과 지침을 주셨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겪었었던 일이죠. 가나안 땅을 떠날 때의 그 두려움,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의 그 두려움을 야곱은 충분히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보고 싶은 그 열망과 함께 과연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교차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언제나 선명하게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순식간에 내 마음에 선명하게 자리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도 주위에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얘기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 하면서 옆에서 얘기해 줘도 그 말이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아니하고 그 말은 그저 듣고 끝났을 뿐 여전히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옆에서 해법은 쉽게 얘기해 주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너는 남이니까 그렇지, 네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막상 내 일이 돼봐 너도 아마 쉽게 결정 못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중대한 혹은 사소한 수많은 결정의 기로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명하고 또 결국 언젠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음 자체도 하나의 결정이 돼버리죠. 이 시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딴에는 이도 저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을 넘겨버리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내가 이도 저도 결정하지 않은 제3의 결정을 내가 해버린 꼴이 되어져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의 행로가 움직여지게 되는 일도 있죠. 그래 사실은 우리는 늘 어떤 결정에 쫓겨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결정은 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후회를 우리가 자아나게 됩니까? 그러니 사실 늘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야곱이나 또 혹은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못지않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근심 걱정 혹은 스트레스 거리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는 요셉까지도 지금 대부분 살펴봤고, 오히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다가 다시 지금 노년이 되어진 야곱이 주인공이 된 듯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네 명의 족장만 단순히 비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말이에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지만 간혹 우리 기독교 계통의 통계 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 네 명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누굴 가장 닮고 싶으신가? 누가 꼴찌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꼴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가 이제 몇 장 지나고 나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죠. 아마 창세기를 정말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정말 그렇다. 야곱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다. 그리고 썩 본받고 싶지 않은 어쩌면 나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 있어서 야곱을 좋아하거나 야곱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싫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는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에서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뭡니까?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도대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보더라도 어떤 각도에서는 과연 야곱이 에서보다 나으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법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구구한 억측들을 낳게 하는 야곱이지만 그가 단연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의 족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절 말씀이죠. 여러분 1절을 보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을 보니 야곱이 뭐 했습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또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묻고 나서 움직여야지. 지 맘대로 움직여 놓고 부엘세바 가서 제사를 드렸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엘세바는 후대에
단 지파가 모세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분할을 받게 되죠. 단 지파의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배출된 것처럼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영역을 영토로 분할받았는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손 사사 때도 그러하고 사울과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질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토를 포기해버리고 저 북방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북방까지 뻗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다 정복해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도록 해주셨을 것인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는 실제로는 단보다는 조금 더 북쪽까지 영토가 있고 또 남방으로는 이 부엘세바보다도 더 남방까지 영토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타났죠. 북방에는 백두산에서부터 남방에는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은 불순종의 상징이고 부엘세바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했던 것처럼 맹세를 통해서 얻어낸 우물, 하나님을 언약을 믿고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을 얻어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류민 된 자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우물에다 돈을 들여서 투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땅이 없는데 우물 사서 뭐 할 거예요? 물 장사할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직 막벨라 굴을 겨우 장내 들치를 무덤으로 돈 주고 사는 것도 어렵게 사야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가를 훨씬 후하게 지불하고서 그 누구도 그 소유권에 시비를 걸지 못할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우물을 얻어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에 깃들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야곱이 출발한 이곳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동하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기럇 아르바에 머물든 세겜에 머물든 어느 영역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엘세바에서 약간 더 남쪽까지 영토가 있기는 있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 관문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떠나가면 이제는 애굽 영역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1절 하반절에 야곱이 뭐 했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요. 희생 제사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시대로 본다면 이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제사 행위이며 또 일종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2절 말씀 이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1절과 2절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이게 바로 이어진 문장이거든요. 단절된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린 원인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나타나시는 결과를 낳는 인과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머리와 경험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 그렇게 고민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선택될 수 있지 않아요. 주위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영역에는 전문가이고 지혜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겐 수없이 많이 있죠. 누가 결정해 주시면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정확하죠. 하나님 앞에 그 결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이며 말씀이며 기도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묻고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 묻고 답하는 것들은 좀 건너뛰고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자, 먼저 3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실 만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쩌면 자식들에게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기를,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이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과연 요셉의 지위가 내 10아들이 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공고한가?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총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괜히 애굽으로 나아갔다가 우리 가문이 멸족을 당할 것은 아닌가? 온갖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 야곱의 집안에는 애굽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가족 사이에 드리워져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하갈이 어디 여인이에요? 바로 애굽 여인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이 애굽 땅에 오셨다가 얻게 됐던 하갈을 통해서 그 집안에 어떠한 풍지풍파가 일어났는지, 또 그 이스마엘에게서 파생된 족속들이 주위에 살면서 여전히 이때부터도 이미 좋은 관계는 아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들을 괴롭히는 주요한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 중반절에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4절이죠. 4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얘기를 하셨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언제나 공통되는 두 글자의 단어 있었어요. 뭡니까?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아버지께 청하여 명하셔서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 분들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우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법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의 염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대부분의 염려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서요. 애굽은 아니라면서요. 라는 마음의 여운이 야곱에게 남아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짚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이곳으로 다시 너를 인도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여생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있는가. 여전히 야곱은 12명의 아들, 우리 어르신들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하시지만 사실은 그래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죠. 이 야곱에게는 요셉은 정말 그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아들이었고 어쩌면 베냐민보다는 22년간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상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 이곳에서는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보다 더 행복한 마지막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의 결과로 나타났다고요? 1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인과 결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쩌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예배를 너무나 강조해서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림으로 매 예배마다의 감동과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라는 역전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예배, 드리나 마나한 예배, 어제도 드렸고 지난날도 드렸고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 오늘 한 번쯤이 안 드리면 어떠하냐 싶은 예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끝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했던 이스라엘인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시편 121편에서부터 134편으로 이어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의 노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저택이 예배당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울지라도 가능하면 그 시편 가운데 한 편이라도 한번 낭독하고 마음속으로 그걸 되뇌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올라온다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나온 후에는 모든 기적과 이사는 멈췄다. 이것이 우리 교단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미국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신학을 가르치셨던 총신의 교수님들께서는 교단의 입장은 그러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는다는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소위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약간 사이비적인 그런 이단 사류, 이것은 안상홍 증인회나 혹은 구원파나 이렇게 하나의 이단으로 지금 명명되지가 않아요.
여러 부류가 뒤섞여 있어서 그들의 경향을 신사도적이다 해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합동 통합의 교단의 교회 안에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자체가 그 신학을 주창하지는 않으나 그 안에 있는 특정 인물들이 신사도적이다 해서 개인이 정죄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나오면 그 예배가 흐트러짐이 없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깊이 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 그런 신사도 운동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거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걸 안다 한들 그게 뭐 그리 유익이 되겠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읽었던 이 70명의 이름을 다 외운다 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지식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묻고 답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가운데 제 첫 번째 챕터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무엇이 성경인가?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논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챕터 1 그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지침을 주고 그 지침을 우리로 추론하게 만들어 준다. 자, 여러분, 담배 펴라 마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 명백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대입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온 세계의 사회 전 영역에 저 사람들 다 정신병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겨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담배 피라 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약 피라 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사도 운동을 제가 굳이 거론한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들이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악령의 음성과의 구별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죄의 미혹과 유혹의 그 움직임, 속삭임을 찾아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미혹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속삭여지는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매 순간 매번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면 언제나 선명합니까?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목회자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서 분별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향해 가든 밧단 아람을 향해 가든 본도에서 태어나든
로마에서 추방되든 고린도에서 살고 있든 에베소로 가든 어디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